바울이 썼는데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빚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아멘. 자기는 다 빚진 사람들에게 다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도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여러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했는데 이 빚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핍박을 하고 또 감옥에 가둬뒀던 그런 폭행을 일삼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주님, 니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복음 의정부교회 은퇴하신 박종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조영계 목사님이 저 은평구 대조동에 천막교회를 할 때 그 천막교회 밑에서 친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 조영계 목사님 전도사일 때였죠. 교회를 개척해냈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새벽부터 하루 종일 종치고, 그때는 종도 치고 북도 치고 손뼉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야단이었어요. 너무 시끄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24살 청년이었는데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그 종은 어떻게 쳤냐면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산소통 있잖아요. 그걸로 땡땡땡땡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소통을 띄어와가지고는 고물상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북을 치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서 북을 또 찢어버렸어요. 천막 있는데 사람들 모여서 손뼉 치고 노래 부르니까 그 천막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빨래 같은 거 열어놓으면 그냥 그 빨래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하도 시끄럽게 보니까 제발 좀 조용하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마음을 먹었대요. 이제는 그만 괴롭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괴롭히는데 교회도 그동안 괴롭힌 게 있으니까 몇 번은 나가봐야겠다 하고 한두 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 죄인도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노트에다가 낱낱이 적었대요. 엄청 많았대요, 잘못한 게. 그래가지고는 그 낱낱이 적어놓고 그거를 2주 동안을 새벽 예배 나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이때는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2주 동안을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확 밀려들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글쎄 방언이 나오고 그래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데 제 인생 영화는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 브레이브 하트, 그 다음에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보통 영화는 한 번 보고 안 보는데 이 광해라는 영화는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참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어요. 광해는 조선 15대 왕이죠. 이 광해를 그 조선실록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광해가 암살 시도로 인해서 독에 중독되어서 독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독을 치료하는 기간 동안 대역을, 왕과 비슷한 사람을 이렇게 놓고 대역을 놔야 됩니다. 그래서 찾다가 기생집 만담꾼을 왕의 대역으로 세워놔요. 이 일을 아는 것은 왕하고 그다음 몇몇 사람, 도승지, 대간 내시, 호위무사, 이 도부장, 이 네 사람만 아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왕이 이제 치료받을 동안 대역이 그냥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왕의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왕처럼 행세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때는 이 도승지하고 그 다음에 대간내시 2사람만, 이 도부장이라는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라 그런 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왕의 행세를 합니다. 어느 날 이 대역이 중전을 만나요. 근데 중전을 만나러 가는데 하는 모양새가 꼭 지난번에 데리고 왔던 가짜였어요. 그래서 도승지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는 이 왕한테 목에 딱 칼을 겨루면서 중전마마, 이놈은 가짜입니다. 아무튼 이것보다 더 잘했어요. 이놈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놈한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중전이 나한테 내 몸에 점이 어느 쪽에 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때 이 대역이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래서 너 왕한테 이렇게 칼을 겨루면 되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목숨을 끊은 걸로 제가 대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을 이 대역이 막아냅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 걸 이제 나중에 건져내서 이 대역에게 왕의 대역이 이 도부장에게, 도승지에게, 호위무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죄를 아느냐? 너의 죄는 내게 칼을 겨룬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야 할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그 칼을 나를 위해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역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잖아요. 이후로 왕 노릇을 끝나고 이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진짜 왕이, 천한 사람이 용상에 앉은 것을 더럽게 여겼다 해서 죽이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역했던 사람을 죽이려고 오는 그 무사들을 호위무사가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 사람을, 대역을 구해내죠. 결국 칼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이 대역이 다시 돌아오는데 버선발로 돌아옵니다. 자기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이 호위무사에게 달려올 때 이 호위무사가 죽어가면서 자기를 위해서 버선발로 달려온 이 사람을 붙들고 행복하게 죽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참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 빚의 의미를 진정 깨달은 사람은 그 빚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빚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어려울 때, 힘들었을 때 도움받았던 게 빚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에게 돈을 빚졌든 은혜를 빚졌든 생명을 빚졌든 간에 그 빚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빚을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빚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다고 했어요.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고 나에게 직분과 사명 주셔서 감당하게 한 것이 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면서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또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고 막 그러니까 인기도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입니다. 그 빚이 내게 은혜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걷어지잖아요.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빚진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빚을 져놓고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가지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도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요 오늘 보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큰딸이 예배 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때 카톡을 보냈어요. 예배 때 어떻게 카톡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난 아빠가 너무 좋아. 하트 3개 땡땡땡 이렇게 보냈어요. 그날 밤에도 저한테 와서는 난 아빠가 정말 좋아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이러나 그랬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도 카톡이 또 왔어요. 나 아빠 좋아함, 이렇게 왔어요. 야,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라도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금 5만 원을 줬어요. 5만 원. 5만 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얘가 이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자녀들아, 잘 들어라. 부모님에게 좋아한다고 단 이틀만 말하면 용돈을 주신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녀들아, 혹시 부모님에게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면 지금 당장 해보게나.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야, 이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요, 먼저 조건을 걸지 말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나 이렇게 도와준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 조건을 걸지 말고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긴장하시겠죠. 얘가 왜 이러나 싶겠죠. 뭐라도 줘야겠다 싶겠죠. 우리 하나님은 5만 원으로 끝내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권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장난도 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부모 자식 간에는 장난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빌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늘 종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종은 늘 먼발치에서 이렇게 있다가 주인이 말한 것만 있으면 잽싸게 뛰어가서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아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분명 지가 바카스를 다 묶어놓고 이제 지가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이것도 버려줘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버려줘. 이게 감히 아빠한테. 그러면서 제가 다 했어요. 왜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런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되지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 시대 양자의 조건은 입양이죠. 입양입니다. 두 가지 그런 입양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온 가족이 입양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만 입양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양자가 된 성인인
성인이나 소년은 친부의 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양자로 입양된 후로는 양부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양부의 이름과 지위를 얻어서 법적 상속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여기 아빠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주 이렇게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상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쫙 와가지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쫙쫙쫙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도련님, 이제까지 찾았습니다. 도련님은 땡땡 그룹의 회장님의 유일한 손자입니다. 회장님이 도련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나도 진짜 우리 할아버지가 그 회장님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도련님, 이제까지 애타게 찾았는데 어디 계셨어요? 갑시다. 참, 있을 수 없겠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제가 유일한 상속자라고 했다 하면
뭐 하겠어요? 가서 경영 수업을 받겠죠. 그거를 상속을 받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경영 수업을 받아가면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배우겠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7절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뒤로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이런 영광을 우리도 누리기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손해보는 일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자로 받는 자임을 알고 고난도 참고 이겨내며 영광의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